자, 오늘 2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매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자, 라합이라는 인물이 처음 나오는 것이 이 2장 1절입니다. 이때 이 만남이 라합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놀라운 사건이 되지요. 이 만남의 축복이 라합에게는 평생의 모든 삶을 다 뒤바꿀 만한 귀한 만남입니다. 1절을 생각하면서 저에게도 이런 만남이 있었고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이 길을 올 수 있었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한편으로 이런 기도가 돼요.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이와 같은 만남의 축복이라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까라는 거지요. 정탐꾼이 지금 뭐 하러 왔습니까? 정탐하러 왔지요, 그죠? 정탐 왜 하러 왔습니까?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온 거지요. 결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온 거지요. 라합은 누굴 만난 거예요? 정탐꾼을 만났지만 결국 정탐꾼을 보낸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축복된 만남이 될 수 있는 그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를 통해서 누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됩니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면요, 그 만남은 정말 평생에 그가 잊지 못할 귀한 만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을 제 인생에서 몇 번에 걸쳐서 하나님이 그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다른 복이 없더라고요. 돈, 그거 그냥 이따가도 없어지고요. 제가 5년 동안 직장생활 해봤는데요, 돈이 모아지지가 않더라고요. 왜 안 모아지나 했더니 주의 길 가는 사람은 왜 이렇게 가난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주의 길 가는 사람이 넉넉해서 가는 사람은 제가 보지 못했고요. 넉넉한 사람이 주의 길 가는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자, 부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지만 주를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 축복된 만남이 오늘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오늘 1절 가운데서 등장하면서 정탐꾼 두 사람 만남을 통해서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근데 라합의 집이 어디에 있냐면요, 여기 말씀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이 라합이 있었던 그 집은 성벽 위에 있습니다. 성벽 위에 있었기 때문에 이 정탐꾼들이 이 여인의 집으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거죠. 왜요? 성벽 위에 있으니까 거기서 밖을 보면 여리고의 전체 풍경이 다 보입니다. 자, 당시의 여리고 성은요, 사람이 그 성을 정복할 수 없었던 유일한 성이었습니다. 지금도 그 터가 발견됐다고 하는데요, 이 여리고 성은요, 이중벽입니다. 보통은 성벽이 하나로 되어 있는데 이 성벽은요, 안에 있는 성벽이 있고 또 밖에 있는 성벽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폭탄을 쏴도요, 지금 현대에서 위에서 떨어뜨리지 않고 폭탄을 쐈을 때 아무리 쏴대도 성벽이 무너지지 않을 만큼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성이 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사람의 손으로는 점령할 수 없는 성이 여리고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 있었던 곳이 어디냐 하면 성벽 밖이에요. 자, 왜 성벽 그 겉에 있는 그 성벽에서 삶을 사냐 하면 전쟁이 나면 제일 먼저 공격받는 곳이 어디입니까? 성벽이지요. 그래서 가장 살기 어렵고 가장 연약하고 또한 가장 천대받는 사람들이 어디 사냐 하면 성벽에 살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전쟁 나면 제일 먼저 무너지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라합이라는 여인이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성벽 위에 살고 있는 거거든요. 라합은 기생이었는데 당시의 기생으로 큰 여인 속의 여주인이었다라는 거지요. 자, 이 여인의 삶을 보면 참 기구한 인생이었다는 것은 좀 알 수 있겠지요. 그죠? 기생으로서의 삶, 그리고 전쟁 나면 제일 먼저 집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있는 집. 어디 하나 봐도 안전한 곳이 없고 또한 마음을 편히 둘 곳이 없었던 여인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보면 이 환경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누굴 만난 거예요? 정탐꾼을 만난 거지요. 그녀는 자기에게 있었던 그 한계를 통해서 오히려 기회를 잡았던 여인이 이 여인입니다. 이 여인의 이런 성벽 위에 사는 삶, 또한 기생으로서의 삶, 자기에 있었던 그 연약함의 모든 삶을 통해서 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지름길이 됐다라는 겁니다. 이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약점들이, 또한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가장 안 좋은 조건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지요. 이 말씀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예수를 만날 때 우리가 좋았을 때 만났을까요? 아니면 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만났을까요? 대부분 예수님 만날 때 상황을 보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가운데 예수를 만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인도 자기의 인생 가운데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그 지름길이 뭐였냐면 그의 모든 환경이었다라는 거지요. 어쩌면 우리 삶 가운데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져 오는 라합처럼 기생이라는 것이 끊임없이 붙어 다니는 그런 환경이, 변하지 않는 환경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내 삶 가운데 고난이 있는데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이어져 올 수 있습니다. 근데 라합은요, 그것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어디에도 이 라합이라는 여성은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만약에 포기하는 삶을 살았다면 정탐꾼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을까요? 별 생각 안 했을 겁니다. 왕이 야, 그 정탐꾼 내놔라 하면 얼마 주시겠습니까? 아마도 딜을 하지 않았을까? 포상금을 노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여인은 그런 삶 가운데에도 자기 자신을 포기하지 않는 그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녀는 아무도 구원할 수 없었던 그 상황 가운데 자신의 신분, 지위, 성별, 재산, 가정 형편, 그 어떤 거에도 전혀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오히려 그 환경 가운데 자신이 살아남기 위해서 가졌던 그 모든 조건들을 장점으로 이는 활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가장 큰 장점이 뭡니까? 여인숙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지요. 많은 이야기들이 왔다 갔다 하지요. 여러 가지 소리를,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이 라합이라는 여인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자신의 집안 형편과 성장 과정, 또한 거주지로 인해서 마음에 계속 상처를 내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또한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또 한탄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거지요. 하지만 이 라합은 그 환경 가운데 묻히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환경이 나한테 왔을 때 그 환경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또한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이에게 열렸다라는 거지요.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아픔들, 결국 그것은 예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도구나 또한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 삶 가운데 저도 전에 초에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왜 저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 자라가지고 교회 가는데 몰래 도망쳐 나와야 되고 저는 왜 이래야 됩니까? 하고 고등학교 3년 내내 기도했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진짜 무릎 꿇고 기도하면 내 친구들은 목사들이고 장로아들이어갖고 교회 와가지고 노는 거 전혀 반대를 안 해요. 근데 저는 항상 엄마가 잡으러 왔거든요. 항상 잡으러 오면 교회 지하실의 저 구석에서 숨어 있었던 적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고등학교 3학년 때 제가 기도하는데 그런 응답을 주셨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가 그런 가정에서 태어났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졌지. 네가 그런 가정 태어나지 않았으면 네가 지금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겠어? 라는 그 마음을 딱 주시는데 그 다음부터는 제 입에서 믿지 않는 가정에서 태어난 거에 대한 말을 닫았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우리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기도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환경은 결국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한 주를 만나기 위한 그 길을 여는 거지요. 자, 이 라합은요, 멸망의 날에 자기 집을 유일하게 살렸던 여인으로 이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모두가 멸망할 때에 생명을 살렸던, 또한 그 가정을 살렸던 여인이기도 하지요. 조상이나 집안을 탓하거나 배우자를 원망하지 말고 내가 먼저 잘해야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라합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혀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생겼듯이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를 열 수 있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한번 손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가장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럼 좀 기다려 보세요.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의 물줄기가 시작할 수 있습니다. 뭐 하면 돼요?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으면 하나님 만나러 오신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은 밑바닥 인생, 아무도 신경 써주지 않는 인생, 역사의 비주류 버림받고도 남을 여인을 통해서 누구의 조상이 되게 했냐면 다윗의 조상이 되게 하지요. 다윗의 모태의 그 윗사람으로 이 라합이 쓰임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여인이 어떠한 여인인지 좀 더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라합이라는 그 여인이 살고 있는 집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벽 맨 위에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관찰할 만큼 굉장히 높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성은 장차 망할 성이었지요. 그 집에 거주하는 라합은 저주받은 것처럼 느끼는 자신의 거주지나 신분을 오히려 거꾸로 활용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합의 집에 정탐꾼들이 들어가서 유숙했던 일은 라합에게는 새로운 삶의 변화였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길이 됐지요. 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 밤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 몇 사람이 이 땅을 정탐하러 이리로 들어왔나이다 했더니, 자, 여기서 이 이스라엘 자손은 그들에게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17사람들한테는 대적이고 원수였지요.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왕이 라합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내 집에 들어간 그 사람들을 끌어내라. 그들은 이 온 땅을 정탐하러 왔느니라.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 라합의 집에 들어간 거 어떻게 알았을까요? 알 수 있지요. 왜요? 17사람하고 이스라엘 사람들 완전히 다르거든요. 완전 다른 사람이기 때문에 두 사람이 들어오면 사람들 눈에 띄어요, 안 띄어요? 정탐꾼이 이렇게 눈에 띄게 다니는 정탐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근데 워낙 인종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딱 들어왔을 때 어디로 들어갔는지 정확히 알았다라는 거지요. 잡아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라합이 했던 말이 4절에 나옵니다. 자, 어떻게 대처했냐 하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어떻게 해요? 이미 숨겨요. 자기 집에 딱 들어오자마자 숨겨버립니다. 이르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었으나 그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 라합은 이스라엘 정탐꾼이 오자마자 숨길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대처할 일들을 신속하게 준비했던 이 라합의 모습을 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요, 격렬하다, 광대하다, 또 거만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거지요. 보폭이 매우 넓고 눈치가 빠르고 민첩하고 뱀같이 지혜롭고 적극적이고 담대했던 여인이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찾으시고 두드린 자에게 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현대병 가운데 가장 큰 병이 뭐냐면 주저하고 미적거리고 미루고 연기하는 것. 근데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 현대사회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라합은 자기에게 온 기회를 정말 지혜롭게 잘 떠넘기고 또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9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라고 나오지요. 자, 9절 말씀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숨겨주고 난 다음에 이 두 정탐꾼에게 했던 말입니다. 자, 간담이 녹았다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간과 쓸개가 다 녹아버렸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쓰실 때요, 성형수술을 좀 해주세요. 또 이러면 또 얼굴 뜯어 고치는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 아브라함 쓰실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눈을 열어주십니다.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지요. 여호수아는요, 1장 말씀해 보면 그 마음을 뭐로 만들까요? 강심장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 쓰실 때 그 사람에 맞게끔 한 가지씩 변화를 시켜주시지요. 에스겔은 이마를 수술해서요, 화석보다 더 굳은 금강석 같이 만들어 주시기도 합니다. 반면에
이렇게도 만들지요. 간담이 녹아내리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간담이 녹아내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이 열리시겠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잡히면 눈이 열리고 강심장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때 여리고 사람들은 어떻게 됐다고요? 간담이 다 녹아버렸답니다. 자,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기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라는 거지요. 자, 여러분들 이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은 몇 년 전입니까? 퀴즈요. 이게 몇 년 전이에요? 일단 가나안 들어왔으니까 40년이 지난 거 아닙니까? 그죠? 40년 전의 이야기를 지금 듣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 아닙니까? 하나님이 간담을 놓게 하려고 하니까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을 언제 있었던 사건으로 지금 이들이 느끼게 해요? 어제 있었던 사건이에요. 어저께 뭔 사건이 있었는지 아세요? 옥시가 다 끝나버리는 사건. 그죠? 여기 10절 보세요. 네, 두 왕 시온과 옥, 거꾸로 하면 옥시. 네, 이 옥시를 깨끗하게 싹 정리하는 사건과 홍해를 가르는 사건을 같이 놓고 있다라는 거지요. 40년 전에 있었던 사건과 바로 몇 달 전에 있었던 사건을 같이 놓고 이들이 무서워하게끔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녹게 하셨다라는 거지요. 11절에 보면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어떻게 했다고요? 녹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소리를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자, 이 여리고 백성들한테는 이 소리가 어떤 소리였어요? 간담이 다 녹는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라합이라는 여인에게는 11절 뒷부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라. 이게 이제 개역 한글에 가면 이렇게 멋있게 나오죠. 어떻게 나와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다.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아요. 그죠? 이거를 풀어놨더니 좀 맛이 좀 떨어지는데, 상천하지 하나님. 이 말을 누가 해요? 라합이 한 거지요. 라합이 신앙 고백이 뭐냐면 상천하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가 믿기 시작을 합니다. 자, 이 소문을 들을 때, 이 소식을 들을 때에 누군가에게는 가슴이 쓰러져 내리고 무섭고 두려움의 소리이지만 한 여인에게는 어떤 소리를 들려요?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게끔 만든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세상에 들리는 소리들이 나를 하여금 두렵게 합니까?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자, 12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자, 지금 이 여인은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온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려달라. 내가 너희를 선대한 것처럼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해 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를 이미 점령하셨다라는 것을 이는 믿고 있다라는 거지요. 이미 여리고 성은 너무나 튼튼해서 무너지지 않을 거예요. 자, 공격할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이 여인은 믿어요. 왜요? 그에게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나가시면 그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그 믿음이 이 여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바로 이 여인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요. 자, 16절에 한번 보실까요? 16절 말씀을 한번 오늘 본문 말씀 넘어갔는데 1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합이 그들에게 이르되 거기서 사흘 동안 숨어 있다가 뒤쫓는 자들이 돌아간 후에 너희의 길을 갈지니라. 야, 이 여인 대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육군 참모총장보다 더 지혜로운 전술을 내고 있는 것을 보지요. 라합은 초라한 기생이요 서글픈 여인으로 남은 것이 아니라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바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을 열어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인이 됐다라는 거지요. 이 여인이 무엇을 선택했습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지요. 그러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여리고를 포기해야 되고 자기 민족을 포기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편에 선다라는 것은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거지요. 왕의 명령의 거절은 곧 죽음을 의미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뭘 포기한 겁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그리고 하나님 편에 서게 되는 거지요. 이 여인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라고 나옵니다. 이 여인에게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다고요. 그 믿음으로 뭐 했다고요?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했다고요. 영접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바로 영접하는 것은 믿음을 의미합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 야고보서 2장 25절에 보면 또 이렇게 나와요.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거지요. 자,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으로 순종했다고 하고 야고보서 기자는 뭐라고 합니까?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그 두 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곧 행함과 함께하는 거지요.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있는 건 믿는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 라합은 믿었기 때문에 그의 삶의 순종과 결단과 선택으로 나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늘 한 가지 여쭤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 거 믿으시나요? 이 목사님 또 뭘 물어보시려고 또 이렇게 거창하게 깔고 가시나? 하나님 우리 삶을 주관하고 계신데 뭘 걱정하십니까? 그죠? 그래도 목사님 오늘 하루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만 힘들어요. 내일 안 그러실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실 때 내 삶 전체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보호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믿으십시오. 그러면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요. 간담이 안 녹는다니까요. 목사님 내일 먹을 게 없는데요. 오늘 먹으셨잖아요. 그러면 감사기도 드리고 내일은 또 주님께 맡기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심을 믿고 있다면 내 간담은 녹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거지요. 자, 또 한 가지 볼 게 있는데요. 18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에 우리를 달아내린 창문에 이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버지의 가족을 다 내 집에 모으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정탐꾼을 보내면서 증표를 주십시오 그랬더니 증표로 뭐 하라고요? 창문가에다 뭘 매달라고요? 붉은 줄을 매달아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붉은 줄이 뭘까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가정이 이 붉은 줄을 다 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라합이 그 아버지를 전도를 했어요. 라합이 가족 식구들 다 모아놓고 상처나지 하나님이니까 다 복음 전하고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사람 라합 한 명을 통해서요 붉은 줄이 내걸리는 거지요. 거기 있는 식구들은 몰라요 아무것도. 그런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야 진짜구나 라고 알 수 있겠지요. 하지만 그 라합이라는 여인 한 명 때문에 그 아버지의 집과 가족들이 구원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우리 삶 가운데 누구 때문에 붉은 줄이 걸려야 됩니까? 우리 때문에 걸려야지요. 목사님 어떡하지요? 나는 붉은 줄 걸고 싶은데 우리 식구들이 안 믿어요. 저도 안 믿어요. 나와서 보셨잖아요. 그죠? 그래도 걸어야지요. 멸망과 심판의 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 멸망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붉은 줄이 걸려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다 집에 가서요 붉은 줄 다 걸고 주무십시오. 붉은 줄이 걸려 있으면 저 우리 성도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자, 이 붉은 줄의 의미가 뭘까라는 거죠. 이거는 유월절을 좀 보셔야 됩니다. 유월절 그때에 좌우 문설주에 임방에 뭘 발랐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발랐지요. 그 붉은 줄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 피가 발려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이 패스오버 넘어간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됐지요. 그것을 기념해서 지금도 유월절을 지키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 붉은 줄의 의미가 거기에 있다라는 거지요. 유월절 어린 양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그 피는 우리 예수님의 보혈이고 예수님의 피인 줄 믿습니다.
그 붉은 줄은 곧 뭐예요? 내 가정에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셔야 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제가 안수기도 하면 항상 그래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덮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이 이 아이들을 살릴 수 있고 그것이 이 아이들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붉은 줄이 어떻게 보이십니까? 너무나 흔한 거 아닙니까? 이런 생각 들지 않겠어요? 여리고성 무너질 때 그 붉은 줄 못 보면 어떡하나.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요, 라합이요, 붉은 줄을 꽈가지고요, 이만한 동아줄 만들어가지고 걷지 않았을까. 혹여나 못 볼까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어떻게 보면 전쟁에 불이 났을 때 홀랑 타버릴 수도 있잖아요. 굉장히 작고 연약한 겁니다. 증표라고 하지만 그 붉은 줄 하나가 누구를 살릴 수 있어요? 온 가족을 살릴 수 있습니다. 아주 작고 볼품없는 것이지만 그것이 걸려 있을 때에 그 가정을 살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쓰시는 사람들 보면 참 그 연약한 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것을 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울 때 어떻게 이겼습니까? 돌 하나로, 그죠? 돌 하나로 이겼습니다. 삼손은요, 1000명은 때려 죽이는데 뭘로 때려 죽인지 아십니까? 성경 퀴즈가 되네 또.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을 죽여요. 턱뼈 뭐 흔한 거였거든요. 모세는 뭐 갖고 다녔어요? 지팡이를 들고 다녔잖아요. 그 지팡이를 못하는 게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죠? 물도 내고 홍해도 가르고 다 했습니다. 흔하디 흔한 붉은 줄 하나가 표식이 되어 온 라합 집안을 구원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한테는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에게도 이 붉은 줄과 같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그 붉은 줄 하나가 우리를 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라합이 가장 멋있는 이유는 집안을 다 구원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또 이렇게 봐요. 집안 식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그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길을 연 여인이 이 여인이었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여인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간 여인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과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자, 라합은 누구의 아내가 됐습니까? 살몬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저도 몰라요. 누군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어요. 그죠? 근데 라합의 며느리가 누구예요? 요거는 이제 제가 가서 룻기를 1장부터 4장까지 할 건데, 어떻게 보아스가 룻과 결혼할 수 있었을까? 답 나오지 않습니까? 그 어머니가 누구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방 여인과 만날 때 걸림돌이 크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정통 유대인이었다면 이방 여인과, 그것도 모함 여인과 결혼한다는 것이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여리고 사람이었고 가나안 사람이었던 이 보아스에게는요, 이 룻을 만날 때 그렇게 큰 어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그 룻의 아들이 오벳이었고, 오벳의 아들이 이새였고, 이새의 아들이 누구예요? 다윗 왕이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 족보 저 밑에서 예수님이 태어났다라는 겁니다. 미천한 여인, 역사의 비주류였고 기생이었고 이방 여인이었던 라합은 자신의 한계에 파묻혀서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라져버린 여인이 아니라, 그 라합이라는 존재가 예수님 족보 가운데 떡하니 이름을 올릴 수 있는 여인이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여인만큼이나 힘드신 분 계세요? 이 여인은 기생을 해야지만 그 집안 식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보다 더 안 좋은 조건 가운데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이 여인은 당당하게 예수님 족보 가운데 그림이 올라갔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100번 더 올라가야 되겠죠. 네, 끄덕이지 않아서. 끄덕이면 오늘 일단 말씀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주님은 언젠가 찾아오십니다. 최근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면서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기의 처한 환경과 그 여건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 믿지 않겠다고 결단했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 모든 문제는 그냥 끝나는 건데
환경에 묶이다 보니까 그 마음이 묶여져 있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여러분들 환경에 마음 묶이지 마세요. 환경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역사하시면 그 환경은 다 풀립니다. 현재 아니요, 내일 풀릴지 1년 후에 풀릴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내 인생을 주님이 주관하고 계시면 분명히 만남 가운데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일일 라합처럼 뭐만 있으면 돼요? 믿음만 가지고 계시면 됩니다. 그 때가 왔을 때 순종하시는 것만 있으면 됩니다. 소식과 여러 가지 소리에 뭐 물난리 났다고 하고 뭐 어디가 어떻다고 하고 이거 어떻게 사나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지요. 그 환경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 주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함으로 준비하시는 라합과 같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할까요?